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신성시했던 사람들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하기 때문에 함부로 발음을 해서도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주라는 의미의 큐리오스나 나의 주님 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용하곤 했죠.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다시 깨끗이 빨아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최고의 존엄으로 삼아서 거룩하고 성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소중히 다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구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건 잔소리고 사족이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차이가 난다,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더럽혔다 반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지적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엇박자이죠.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조로 되묻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최고의 존엄으로 삼아서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어깃장 놓는 소리에 억울하고 배신감마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해가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필사할 경우에 붓을 맑은 물에 빨고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태도를 거룩한 신앙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형태의 열심과 모양을 갖추는 것, 그것을 그들은 거룩이라 여겼던 거죠. 거룩하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리하다입니다.
성과 속의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과 속의 분리가 거룩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이 없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과 관련된 일은 속된 것이고 종교와 관련한 것은 성스러운 거룩한 일이다. 이처럼 성과 속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이해는요, 성경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성과 속의 분리, 이게 거룩이지만요,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인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 또는 속으로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죠.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 되는 것이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이해해서 그 내용을, 그 뜻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게 되면 그게 성, 거룩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사람의 행위죠.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 혹은 죄인으로 판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체죠.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결과를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는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사람의 수고나 열심 등 사람의 행위나 조건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실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달아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은혜의 말씀을 더럽힌 장본인이라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지적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지적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 자신과의 그 약속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실추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함으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성취되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자 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 같이 한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은 거룩한 백성, 이 성도의 고백을 통해 계속되고 있죠. 결국 성령이 임해야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본성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어떤 분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졸업 논문에 대한 그 중압감과 삶에 대한 극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조현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감정의 기복이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24시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정의 평온은 깨졌고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도 지쳤겠죠.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차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의 그 말에 따르면요, 어느 날 아들이 의자를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더라는 겁니다.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했지만 어머니는 시겁했고, 이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놀랐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가슴,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아들, 과연 죄책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을까요? 훗날 이 조현병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주의 사역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회복된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당시 자기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그런 몹쓸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람은 본성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을 부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언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여 제정신이 돌아와야 과거에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고요. 신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율법에 속한 속된 자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증거하게 되었죠. 이 같은 반응은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이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독생자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하늘 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